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부족하게 보여지만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셨지만 저희의 욕심이 한없이 저희의 눈과 마음을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사 하늘의 신령과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상급보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열려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 생활에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사 늘 건강하게 일하게 하시고 주변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에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사 먹고 사는 문제로만 있는 사업이 아니라 성계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 어디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자로 사용하옵소서. 아멘. 눈먼 자에게는 눈이 되고 발을 저는 사람에게는 발이 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애통함을 들어주시고 병든 자의 고통을 들어주시며 마음의 시험과 근심하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시련이 있을 때 있어도 실패가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총을 베풀어 저희를 돌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악교회가 되어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세상을 향해 섬기며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이 드러내는 헌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풍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김은자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속 사람이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하늘의 문을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참여할 때 옥문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며 외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안내 영상 주방봉사로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저희의 생명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시작. 네. 네. 다시 한번 나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시작. 나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다.
이런 제목과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스데반의 일이 있는 후에 환란으로 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박해가 와서 다 흩어진 사람들이 하는 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밑사람이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에서 안디옥까지 그 거리, 거기서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는 말씀을 통해 마지막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별로 방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팬데믹 전과 후의 후유증 이후에 이 시대가 성령이 지금 어느 쪽으로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가, 어떤 사람들로 그 커뮤니티 공동체가 함께 끝까지 마지막 교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마지막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가시적인 교회 안에 가시적인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은 뭐죠? 보이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나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 얘기했죠? 어떤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피를 흘려봤기 때문에 피가 발라진 교회, 피가 묻어진 성도들을 잘 보이시겠죠. 그러나 박사나 철학 박사나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수없는 그런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 작던 크던 교회에 주님의 보혈이 발라진 것은 눈에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 세계 위에 우리 조그마한 이 변두리 서광교회에서 일하시는 건가, 이거를 성령이 붙드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한다면 들리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사도들과 함께 일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 이제 12월 대강절 4주간을 앞두고 총 동원주일 겸 그리고 마지막 11장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흩어졌다가 주께로 또 다 돌아오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또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앞으로 이 양주 땅에 아주 잘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의 희망이 되는, 등대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평탄한 것은 아니었죠. 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핍박받고 남은 자들, 다 흩어지고 남은 자들은 사도들 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본문에서 그래요. 구브로에서 안디옥까지는 거의 한 480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480km면 서울에서만 한번 시작해도 한 저기 어디 목포 먹고 끝까지 비슷하게 가는 거리인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구브로에서 안디옥까지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왜? 그게 의문이잖아요. 왜? 그냥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거기서만 복음을 전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면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내 교회, 내 성도들, 지금 성도들과 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많죠.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지, 사람이 제도적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는 세워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올해 한 2달 12월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조금씩 성경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23년도 이른비의 축복 그 특세 기간을 통해서 아주 증폭되는 사도들의 움직임을 성경에서 보고 지금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물론 육체적인 생명을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흩어졌지만 이 흩어진 자들이 하던 일들은 곳곳에 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 중심 안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핍박 속에서 왜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을까? 그리고 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볼 때는 자발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보면 20년, 30년, 우리 교회도 뭐 20년 세워진 지는 넘었지만 40년 되는 교회는 다 자기들의 만족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생소한 얘기지만 들어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새 교회 그 복음이 새롭게 들릴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을 잘 관리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왜? 하나님은 항상 새 창조 그리고 새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고 또 그 새 언약을 잘 가르치고 듣게 하시는 준비된 리더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 이들이 하는 일들 어떻게 그렇게 그 먼 거리까지 그리스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분명하게 말씀이 나와 있죠. 구브로와 구르네 밑사람이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헬라인에게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다.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충분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 때가 되면 복 주시고 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지. 물론 그게 안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액트 29 그리고 성령행전 사도들과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사도들 통해서 오순절에 오신 그 일들이 어떻게 증폭되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진짜 준비하신 교회 주님이 끝까지 남게 한 교회 주님이 끝까지 남게 한 교회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들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사라진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는 믿겠죠. 그러나 자기가 다녔고 섬겼던 교회로는 잘 가지 않는 그런 시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사람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새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더 귀담아 들으면서 사도행전의 원형교회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정한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 세상에서도 공동체라는 소리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멤버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아주 정확한 공동체의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만이 끝까지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힘쓰고 같이 서로 합력하여 서로 섬기면서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교회만이 사도행전의 원형교회 공동체의 중심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순교자 스데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울 될 때 사도 바울 되기까지 그러게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만난 이 바나바라는 이 사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잘 배려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바나바죠. 세 번째는 우리가 좀 들었어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들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가보라는 애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스데반, 바나바, 그리고 아가보라는 애언자. 이 세 사람을 여기서 등장을 시킵니다. 그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우리 서강교회로 돌아온다. 이 제목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그 다음에 바나바 같이 그렇게 섬겨주는 일에 아주 탁월한 사도. 그리고 세 번째,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민첩하게 아는 그런 아가보 같은 사람. 다 모두가 다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이제 신양주 앞으로 이 양주가 이 도시가 변화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킨 그대로 지금 말씀 선포한 그대로 그들이 와서 정말 주님이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 있는 마지막 교회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잘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스데반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목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목이에요. 스데반 하면 우리가 좀 무겁죠. 그럼 뭐 순교하라는 거야? 그 말은 아니고 영적인 순교가 있습니다. 영적인 순교는 인내 없으면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목이 스데반같이 스데반처럼 살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6장 8절을 잠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 집사들 중에 대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그 말에 유대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자들. 그러니까 충분히 훈련된 자들이죠.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이뤄낸 스데반 같은 집사들, 일꾼들 능히 당하지 못하여 6장 10절에 그리고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이렇게 주목하겠죠. 그러니 그 얼굴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천사 같은 얼굴 같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데, 예, 그가 말할 때 능히 이겨낼 자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것을 사도행전 6장 8절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이 없겠죠. 그리고 분노도 없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악감을 가지고 들을 때. 그런데 분노 대신에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10절에 천사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어떤 말씀입니까? 보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의 대표라는 이런 한 집사를 통해서 은혜와 충만하여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은 뭔가 궁금하겠지만 그 뒤에 보면 그가 설교할 때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그가 설교할 때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했어요. 네. 그런 자가 나중에 분노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반응도 두려움도 그렇죠?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까지 했던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스데반 같은 사람. 자, 우리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새생명 축제 해가지고 9월서부터 쭉 10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까지 갑니다. 뭐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공간에 와 계시고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에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다 등장시키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스데반처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어떤 누구 왔을 때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같이 그들을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건 놀라운 말이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어떤 아픔들이 있어서 사람을 절대 선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다가가지도 않고 그가 되시를 해도 별로 반응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 스데반처럼 그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령 충만. 그것이 기사요, 표적이요, 성령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서강교회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스데반이 민간에 큰 표적을 행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온전히 맡긴 스데반 집사, 영적 능력의 소유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스데반 집사. 어떠십니까? 나와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같이 빛난 천사 같은 얼굴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스데반 같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스데반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하며 이렇게 변론한 말씀 또한 소개합니다. 그것이 7장 51절에서 59절 좀 긴 말씀인데 여기서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설교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종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강한 어조로 아주 강한 담대함으로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예수를 잡아준 자요. 그러죠. 살인한 자가 되나니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죽인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 우리 그 말씀을 알고 있죠. 그것이 7장 54절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마음이 왜 찔렸죠?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거늘 5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스데반을 향한 분노가 극에 달했어도 그래서 결국은 순교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돌로 쳐 죽였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잔인하게 죽는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겪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박해를 통해 흩트게 하셨는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무엇인가 다시 보면 교회 본질은 종교적 그리고 관습이나 행위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그 종교적 관습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안 하십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우리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바쳐야 한다는 순교적 이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몇십 년 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신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강교회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말 같아요. 이런 말은 그죠? 내가 뭐 교회 다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스데반 같은 자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인도 가운데 이렇게 잘 준비된 교회로 다시 하나님께서 크게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이란 언제나 어때요? 순교적 삶, 그 외에 따라오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 마지막 아주 끝에 서 있는 종말론적인 삶. 그것을 잘 숙지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한 스데반 집사를 들어서 이렇게 양주 서강교회도 이제 신양주 하나님께서 도시의 급 변화를 통해 이런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누구? 두 번째 사람 바나바처럼 삶을 살아야 한다. 바나바의 이 트렌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뭘까요? 피스메이커. 그렇죠. 항상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겨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게 브릿지 역할을 굉장히 잘했죠. 자, 이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자, 예수님께서 늘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의 기원, 그리고 너의 그 권위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봤죠. 그 질의 때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죠. 일괄적으로, 그렇죠?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바나바 사도를 하나님께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낸 이 바나바 사도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거기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가 사울 될 때 다소에 가서 데려오는 거, 요거 한 가지. 다소에 가서 데려오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없다. 데려오는 일이에요. 이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정말 이 시대의 한국교회, 우리 이 변두리에 있는 서강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곳을 보내신 이유. 여러분 모세 보세요. 또 누구를 얘기할까요? 요셉 봐요. 요셉. 요셉은 여러분 애굽으로 가서 유학 공부를 안 시켰다면 애굽 땅에 총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도단 사건을 통해서 굴러서 그렇죠? 꿈을 갖게 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람세스 땅까지 다 거기에서 그 땅을 알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훈련이죠. 총리가 되려면 알아야죠. 믿으십니까? 꿈을 이뤄내려면 알아야죠. 네. 그 볕단이 다 절할 때 요셉의 꿈은 뭐였어요? 나에게 다 절할 것이다. 람세스 땅의 바로도 나에게 절할 것이다. 다 나에게 절할 것이다. 우리 부모도 나에게 절할 것이다. 이 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죠. 믿습니까? 자, 은 20에 30에 팔려야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바나바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보냈는데 네가 보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소에 내려가서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함께 예루살렘을 잘 매일매일 출입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출입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이다? 브릿지 역할.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안디옥은 지리적으로 상업적, 문화적 시리아, 소아시아,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구부로부터 안디옥까지 이런 중심적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헬라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스데반의 순교 이후 핍박을 하게 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는 거, 계속 돌게 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보냄을 받은 나의 이 소명과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도행전을 성령의 시야로 볼 때, 성령이 여러분의 그 시야를 볼 때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그 말씀의 증폭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즉시 바나바를 파송했죠. 바나바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무엇인가? 표지인가? 겉만 볼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삶에서 나타나야죠. 그게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삶하고는 완전히 아닌 것이에요. 제가 그런 말 많이 해야죠.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 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이 책임, 이것이 사명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자로 오신 거예요. 책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복 주기로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사명이 뭘까요? 우리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모라토리엄 증후군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요새는 자기가 한 말도 난 몰라. 언제 그랬는데 책임을 안 지는 난 몰라. 네가 해.
이런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을 진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이 착한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중책의 역할을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야 돼. 그러니까 영적 능력도 필요하지만 인격과 품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하게 성령 충만을 받은 분보다도 이미 준비되어 인격이 품성이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은혜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보냄을 받은 자의 피스메이커, 서로 평강 속에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바나바 같은 사도가 우리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그 꿈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큰 축복의 만남들의 출입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사도 바울과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컴비 플레이. 안디옥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불완전한 어떤 준비되지 않는 그런 충만함이라고 하며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로 세워지면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하고는 하나님의 관점하고는 완전 달라요. 우리는 그냥 화려하게 크게 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제가 예배 중에 이 박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시려고 시작하신 것이에요. 거기에 전적으로 우리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치게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남은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스데반 같은 순교자의 삶도 필요하지만 바나와 같이 먼저 교회 세움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살과 같은 동역자를 세우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세우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성령과 은혜에 충만한 착한 바나바 같은 그런 일꾼.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신 아가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아가보. 제가 여러분 세 사람 중에 이분은 예언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있고 그 다음에 21장에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앞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흉년에 대해서 흉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21장에 가서는 11절에 바울이 이제 체포되어 투옥될 것이다. 감옥에 갇힐 것이다. 이 두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나 보면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때 반드시 이루어졌죠. 이것을 민첩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그리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아가보 같은 선지자, 그런 일꾼, 세 번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27절 28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자, 이 아가보 예언자는 성령으로 말한 정말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근데 그 예언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먼저 스데반과 바나바와 또 이 아가보와 이 세 사람의 애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정말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을 때 물질이 완전히 정말 없어서 가난할 때 부조하기를 힘썼던 그런 자들. 자, 부조가 무엇입니까? 헌금이죠.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가는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마음에 닿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라는 오늘 1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교회들을 보니까 먼저는 안디옥 교회 이렇게 잘 세워진 거예요. 자기 카르텔, 자기 위, 자기만 예배하면 돼. 새가족, 새로운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는 기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웠는지 다 새로운 분들을 선대하고 새로운 분들의 마음과 아픔을 서로 같이 교제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우리가 부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2장 10절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세례교회 갈 때도 그 말씀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내가 한 그대로 부조를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2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먼저 우리는 그 어려운 기근이 있는 교회를 생각하고 고민한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또 같이 합력한 교회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같이 이 교회들이 서로 구제하면서 거기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로마서 15장 26절에 그러니까 이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다 합쳐서 이 예루살렘의 이 기근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같이 합력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 중에 가장 핵심이라. 어려운 성도, 어려운 교회, 어려운 마음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미 우리는 들었죠. 고넬료 백부장이 구제와 선행을 했다 이 말씀 들었어요. 예? 그 이방인이 통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보탬이 돼야 되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꺾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일들을 기뻐하시는 것. 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구제하고 서로 필요할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서강교회가 앞으로 그런 친교가 아주 식탁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사랑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열매가 많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때 모습이죠.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를 다시 세워줌으로 더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훌륭한 일꾼들과 함께 서로 이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문화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서강교회 그리고 교회 세움의 전적으로 순교자 같은 스데반 같은 그런 삶과 마음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명과 또 믿음을 충실하게 행하는 그리고 아가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민첩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모두의 사람들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강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진정한 최초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 원형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친교가 잘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우리 성원교회가 잘 발돋움되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기판이 되어 새롭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